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군데를 보시도록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자, 이제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문에 넣으십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기성경으로 1227년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 이제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은 은총을 향해 나간 첫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은총을 향해 나간 첫 번째 단계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앞부분에서 좀 다른 얘기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는 것이 뭐냐? 은혜지, 은혜.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부르고 특별히 복음송가를 한 찬양 가수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모르기 때문에 부를 수는 없고요. 한두 번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은혜 아니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치에 빼놓은 것 없이 가사를 그냥 전부 다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가사가 조금 길은데 제가 이게 좀 하면서 어려웠던 게 이 찬양의 가사 1절, 2절이 없어요. 그냥 쭉 나갑니다. 길게.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가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제가 파란 글씨로 써준 부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죽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그의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는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서리라. 주 은혜로 살리라. 여기서 이제 이 찬양에 중요한 가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전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타난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사가 있죠. 또 강조하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능력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또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이미 생명을 얻었고,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은혜 없이도 여러분들 살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물론 육신의 제가 이제 육신을 좀 이렇게 좀 낮게 평가하되 그런 걸 쓰는데 우리 고기 덩어리는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 정말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사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거 어떤 분들은 한 번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한 번 은혜 받은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분들 꽤나 많이 있고요. 또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오늘도 주장하고 자랑하는 그런 분들 꽤나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요. 느낌이 달라지죠. 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 커지고 믿음도 더 커지고 성품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워낙 이런 이제 교육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그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이제 신학교 때 대학원 때 과정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심한데 은혜는 받은 맛이 깊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도 깊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걸 본문 중에 하나인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라서. 처음에는 작은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지만 나중엔 큰 강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느끼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과정을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성서신학자들을 특히 구약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선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성전문에서 물이 나왔으면 그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한 천사가 뭐라냐면 이렇게 1천척을 간 다음에 이제 물을 재보라 그래요. 근데 1천척이 얼마나 되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미터자로 약 55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550m.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죠. 근데 550m를 이제 같이 처음에 재보니까 첫 단계로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발목까지 가나. 이건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처음 은혜 받을 때 단계가 뭐냐? 발목 정도에 잠기는 거예요. 그럼 발목이 잠겼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그게 깊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깊지는 않다.
그럼 깊지 않은 은혜는 어떤 거냐? 이거는 그저 교회 간신히 출석하는 정도.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교회 출석하는데 그 자발적인 것보다는 부모님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에요. 이 모태신앙이 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안 좋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인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저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 정도의 신앙. 근데 이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못 받은 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이제 그 발목신앙.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 깊어지는데 다시 550m를 간 다음에 자로 재어보니까 그렇게 자로 재어보는데 550m 가서 재어보고 거기 서서 발을 담가 보니까 물이 얼마큼까지 하냐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릎까지. 무릎까지 올라오면 조금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신앙이 되면 어느 정도 하냐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기도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도도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달라는 기도를 주로 하겠죠. 근데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성화에 이르면 그 다음에 이제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 기도 수준과 상관없이 무릎까지 올라온 단계, 곧 무릎까지 잠긴 그 은혜 받는 단계는 뭐냐? 기도하는 신앙. 이제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 받는 단계는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무릎이 아니라 허리까지 글씨를 잘못 썼네요. 허리까지 올라오는 신앙. 허리까지 담기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허리까지 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어떤 걸 닮아가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그 정도의 신앙의 단계. 이 정도만 돼도 꽤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에스겔서에 나오는 비유를 볼 때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걸을 수 없고 헤엄을 칠 정도의 단계. 이제 강물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강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속에 깊숙이 푹 젖어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속에 깊숙이 푹 젖어들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단순히 어떤 현상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김은호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현상적인 거, 방언하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은혜 속에 푹 잠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죽고 난 사라진 거예요. 삶 속에서. 내 혈기도 사라지고, 내 고집도 사라지고, 내 이론도 사라지고. 저 앞에서는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만 나타내는. 그 결과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사랑과 희락과 걱정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의의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또 의인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이제 꿈꾸고 소망해야 됩니다. 뭘 소망해야 되냐? 내 신앙이, 내 은혜가 무릎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발목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최소한 허리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은 물에서 푹 젖어들는 거. 주의 은혜의 물속에 푹 잠김으로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 성령과 빛과 의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신앙의 목표 삼고 또 그런 은혜 체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헌신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깊은 은혜 주셔서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말씀하냐? 상황이 조금 미리 나오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초청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 그들은 안 들어요. 그 때문에 정말 깊은 은혜의 세계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접한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들 향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원인이 되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접하고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 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앞에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 힘이나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여기에 나와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믿어지는 마음을 줄 때, 우리 생각으로 믿어지는 생각을 줄 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감화감동 다 잊어버려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움직임으로 믿어지게 하셨어요. 믿어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더불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은혜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간헐적인 의미죠. 호의와 매력, 선물,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 또 이제 한글로 볼 때는 이건 이제 성경 원어는 은혜, 호의, 매력, 선물,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한글로 찾아보니까 은혜는 고맙게 베푸는 신세, 혜택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의야.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서 선물을 받을 만한, 호의를 받을 만한, 친절한 대접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이나 요건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선물을 주신 거.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호의를 베풀어 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유가 너무 잘 알죠.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제사를 받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호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아버지가 준 제사를 다 탕진하고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빈털터리 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막에 없애버렸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살다 보니까 너무 귀찮네. 돼지 먹는 지엄자리를 그것도 먹을 수 없으니까 또 돼지 요리나 치려고 하니까 그것도 귀찮아. 그래서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를 만나니까 너무 죄송해. 그래서 이제는 그게 뭐라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공동번역을 이제 찾고 나니까 공동번역에는 이 탕자가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이면 됩니다. 종밖에 안 됩니다. 노예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미안한 탕자의 솔직한 비유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 아들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아들이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아들. 죽었다가 다시 찾는 아들. 이거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들에게도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들은 이미 인정하다. 타락했지만 잘못했지만 아들로서의 자격과 모든 걸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께서 공식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탕자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탕자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탕자나 우리랑 똑같이 죄인인 건 사실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자격이 없고 딸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은혜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47장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은혜를 말씀드리면,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 47장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 작게 나와서 결국 나중에 큰 강이 이루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 들어가는 세 단계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레스겔은 47장에서는 이제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를 봐요. 그건 단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다른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자연적 인간, 하나는 율법적 인간, 하나는 은총 속에 속한 인간, 또 다른 말로 복음적 인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거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아직 은혜 받기 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단계는 반드시 누구나 거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떤 경우는 정말 특별한 복을 받아서 어머니의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아 태어난 경우도 있지요. 어머니 아버지 기도 속에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뿐입니다. 처음에 태어난 아이는 아직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결단을 믿는 신앙을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는 자연인으로 출발한다라는 거죠. 자연인은 누구냐? 영혼을 잡는 사람입니다. 좀 괴물이 제가 드러났죠? 영혼을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잠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혼의 영적인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그거에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 율법을 몰라. 그 성도들 지켜야 할 법을 모른다는 거죠.
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글로 읽어도 진짜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자연인의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제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또 자연인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잠들었는데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늘나라 바라보지 못해요. 오직 현실만 바라봅니다. 마치 모세가 보낸 12명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못한다고 하는 현실만 보고 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 넘어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았는데, 근데 그들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았는데 영혼이 깨어 있으므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영혼이 잠들어 있으므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느끼는 경험하는 행복,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권세를 모릅니다. 이게 이제 영혼이 잡는 자연인의 첫 번째. 그 다음에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자신의 상태에 만족을 해요. 만족한다는 좋은 것 같지만 여기 자막에 있는 대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에 만족한다는 문제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 속에 주님이 없으므로 그 영혼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언제 도적이나 언제 맹수의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낭떠러지게 서 있어요. 또 낭떠러지게 누워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위험을 몰라요.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오늘 나 별일 없으니까 오늘 좋아. 오늘 편안해. 오늘 만족해. 마치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도 기도 안 하고도 별일 없으니까 잘돼. 좋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영적 자기 상황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거나 또 그냥 덮어두는 하나님을 아니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자연인의 상태, 자연인들은 영혼을 잠들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때 죄를 지고도 그게 무서운 줄 몰라요.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들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모든 것은 세상적 기준, 세상 생각대로 도덕적 기준인데 세상의 어떤 기준, 원칙에 자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나도 이 정도 살면 돼. 뭐 이런 거죠. 성경적 기준과 평가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한 몇 가지 선, 그것도 세상적 기준이죠. 그걸 가지고 만족해요. 조금 잘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간다.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앙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생각을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상태에서 심각한 중인데 이게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은 중인데 거기에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깊숙이 이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혜의 세계로 가다 보면 우리 한 번은 건너가게 되는데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연적 상태는 아닌가, 곧 자연의 상태는 머물러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연인의 단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율법적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깊은 은혜 속에 은혜를 향해 나가고 은총에 속한 복음에 속한 인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점검해 보면서 이제 자연인의 상태에서 율법에 속한 인간으로 거기 더 나가서 더 깊은 정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